자,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또한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적용되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는데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음 주일은 추석 연휴가 들어갑니다. 다음 주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은 대체 공휴일이고, 그래서 벌써 이제 추석 연휴가 주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주중에 다른 지역으로 또 가실 분들도 있고 또 주일에 오실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추석 가정 예배문을 지금 안내석에 프린트해서 둬놨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고,
주일 오실 분들은 주일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점심을 제공하지 않고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날 광고하겠지만 추석 가정 예배문은 프린트로 나가지만 추석 당일날 월요일날 오전 7시 정도에 영상으로 예배 영상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서 유튜브에 올라가고 밴드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월화수 3일은 교회에서 새벽기도회를 모이지 않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날 새벽기도 묵상은 동일하게 이 영상으로 준비해서 유튜브로 올리고 밴드에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수요 예배는 여기서 모이겠습니다. 제가 하고 다음 주일 날 우리 우 목사님 설교할 차례인데, 우 목사님 연휴 기간에 우 목사님 설교하면 또 여기 있는 분 중에 안 오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다음 주일 수요 예배 설교는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이 추석 주일이 추석 연휴라 가지고요, 대체 공휴일로 수요일이 쉬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로 쉬는데 수요 예배까지 안 드리면 되겠나 싶어서 수요 예배는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결국에는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형들과 화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형들과 함께 끌어안고 울면서 그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이게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라는 소식을 바로가 듣고 바로가 기뻐하면서 이 요셉의 그 아버지의 가족들을 이 애굽으로 초청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형들을 아버지한테 돌려보냈을 때 형들을 통해서 이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놀라움과 기쁨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는 뜻밖의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소식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힘든 이야기들, 이렇게 큰 사고의 이야기든지 그런 소식도 있고, 또 어떤 소식은 어둠 같은 현실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는 그런 기쁨의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에게 전해진 이 소식은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약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그가 듣고는 그 마음이 기절할 만큼 놀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마음이 소성케 되고, 그리고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 결국에는 애굽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야곱에게 이런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내용을 듣게 하고, 또한 이 내용에서 바로가 또 이 야곱의 가족들을 초대하는 이 내용들, 우리가 생각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지금 이방인인데, 애굽으로 보면 이방인인데, 그런데 뭔가 잘하는 게 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최연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말단 공무원이 이렇게 9급 공무원으로 가는데 9급 공무원으로 갈 사람이 갑자기 총리가 딱 돼가지고 있으면은 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족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야, 지만 좀 이렇게 득보면 되지, 또 가족들까지 또 이렇게 왔나? 이런 시기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이 바로와 그 방백들이, 신하들이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요셉이 얼마만큼 잘 살았는가, 얼마만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의 초청으로 지금 야곱의 이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오는 이 모든 내용 속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자를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하면서 바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애굽 왕으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군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로가 요셉에게 이 가족들을 데려오라고 지금 명령하듯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 바로의 명령 때문에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래 누가 역사하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비전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의 후손이 애굽에 객이 되어서 400년을 지내다가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요셉을 총리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는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의 제일 좋은 땅에 와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그런 민족이 되도록 누가 명령하는가? 바로가 명령한다는 겁니다. 바로가 애굽의 제일 목축하기 좋은 고센 땅에 이 야곱의 가족들을 머물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배후에 지금 실제로는 바로가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바로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방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기근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보존하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셉을 만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서 이제 기근을 피해서 잠깐 이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권세자의 손에 이렇게 움직이는 제한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바로가 아무리 강한 권력자라더라도 하나님은 그 바로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포로 중에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의 바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역사를 움직이는 진정한 통치자는 누군가 하면 인간은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의 이 권력이나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런 권세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권력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굽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섭리는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민족을 살리고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세우고 하는 이런 큰 역사 속에만 하나님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낙심한 개인의 마음에도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낙심한 야곱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뒤로 가서 26절 27절 보면요, 26절 27절 보면 이럽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오랫동안요, 약 20년 이상 동안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상실의 슬픔은 그의 영혼을 짓눌렀고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간다 할 때 내가 요셉도 잃었는데 내가 베냐민까지 잃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그 속에는 이 섭섭함과 상처가 마음속에 딱 자리매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이 소식은, 그걸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믿지 못하여서 어리둥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믿기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27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운이 소생했다. 그런데 여기에 기운이 소생한다 할 때 소생이라는 말은, 이거는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게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에 대한 이 야곱의 마음이 이미 죽었다가 다시 지금 살아나는데요, 이게 마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는요,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서 안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요, 이 마음이 벌써 죽어 있는 사람은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소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 시편 23편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이 지금 꺼져갔던, 식어져 있던, 굳어져 있던 이 마음이 소생된 거는 지금 결국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소생되었다 하지만 결국엔 누가 살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마음이 회복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소생시킨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러 순간 속에서 야곱처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우리의 마음은 절망을 느끼고 때로는 소망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모든 걸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남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유익한 말을, 덕이 되는 말을, 경험했던 말을 이야기해도 네가 나 안 돼 보니까 그런 말 하지, 말은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내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자체가 오히려 이 상처가 되고 오히려 더 마음을 동굴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딱 건드려 주시면 마음이 열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말이나 사람들의 설득은 전혀 안 됐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그림 한 장을 딱 보면서, 지나가던 어떤 장면을 하나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싹 풀리면서 이렇게 녹아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영이 하시는 거라.
이사야 40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바벨론 포로에 지금 잡혀가서 상처받고 더 이상 회복을 느끼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40장 29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피곤한 자에게, 너무 피곤해서 이제 힘이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이렇게 피곤하지 않는 사람,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팔팔하게 움직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소식이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죄용삼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오늘 제 동기 중에서, 목회자 동기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김영순 선교사님인가 이렇게 이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간증이에요. 간증인데 너무 좋은 간증을 혼자 누릴 수 없어서 나눕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오후에 그걸 쭉 듣는 중이에요. 그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그런데 집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자기가 약사가 돼서 또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고 아주 부잣집 이렇게 그 남편은 또 아주 잘 나가는 그런 교수고, 그렇게 해서 약사로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자기 시댁이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도 생기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온갖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하나님을 따지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쭉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자기 마음 가운데 딱 부딪힐 때, 그럴 때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참 착한 표로 이렇게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자기가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정말 놀랍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이나 환경이나 어떤 거로 바꿀 수 없는 완전히 굳어져 있는 마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 마음 가운데 딱 부딪히면, 그러면 그 마음이 부서지면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용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면서 정말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온전한 회복을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가 짐을 벗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 이 상처 이런 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문제, 하나님은 뭐 큰 하나님 나라 일들만 하지 내 일을 뭐 하겠나 그러면서 혼자 가지고 있으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입니다. 나만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개인적인 상처도 개인적인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치유받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회복시키는 그 일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킨 그 일을 통해서 장차 더 큰 구속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구속의 약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리고 가족들 전부 다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은 단순히 아들 요셉을 만나는 기쁨으로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고 거기서 기근을 무사히 보내고 그렇게 거기서 지내는 그것만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70명이 내려가지만 히브리 민족이라는 돌아올 때는 400년 후에 돌아올 때는 약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할 만큼 도무지 이 사람들 너무 번식력이 좋아서 이대로 있다가는 애굽이 그대로 두면 삼켜지겠다. 그래서 이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빠뜨려 죽여라 라고 해서 강물에 빠뜨리는 일들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빠뜨려졌다가 물에서 건져 올린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져 올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애굽의 왕조차도 히브리 민족의 이 강성함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가족 70명을 내려보내서 거기에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장차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맞이하는 출발점이 뭐였는가? 야곱이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가족이 애굽 내려가서 서로 오랫동안 못 봤던 사람을 만나는 상봉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구속사의 한 장면을 시작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과 상봉하는 것 그것만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속의 약속을 이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히브리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거기에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다윗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만드시고 결국 온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회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삶만 회복시킨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속의 약속으로 인도하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는 잘 몰라요. 우리는 한 치 앞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당암제일교회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드시고 오늘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끝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그 아이들이 즐겨 갖고 노는 퍼즐 있잖아요. 퍼즐 조각 중에서요, 한 조각도 필요 없는 조각이 없어요. 그 필요 없는 조각이라고, 이거는 뭐 별로 뭐 색깔도 그렇고 이거 필요 없다, 이거 딱 버리면요,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면 나중에 완성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큰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또한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다 불러서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또한 세상 권력을 이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이 역사에 들어오도록 인도받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은 단지 나은 사람 복받고 나은 사람 잘 살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예배 자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 부분은 점점 더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부르시는 일이 단지 그냥 내 믿음 좋고 나한테 복 주기 위한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삶이 좀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부르시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사용하셔서라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낙심한 성도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낙심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결국에는 죽었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하나님 역사 안에 반응하도록 하나님 역사에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장차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내 환경, 내 힘든 환경 이것만 붙잡고 아니면 내 옆에서 내가 저 사람 좀 내가 돈 받으면 좋겠다 그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거는 뭐냐면 나의 인생 전부 다를 책임지시고 이 땅의 모든 권력과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좀 더 다른 그런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이 권세를 넘어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요셉의 소식을 듣고 또 마음이 회복되었던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야곱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야곱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세상의 절대 권력인 바로도 사용하시고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성취해 가시는 그 일에 이 야곱을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그런 역사가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낙심한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영적 무장하게 해주시옵소서.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한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또한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몸이 약한 성도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인도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절대 권력이 있던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 야곱에게 하나님 아버지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 쓰려고 하면 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의 인도자이며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우리의 낙심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연애가 아니면 우리의 죽은 마음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낙심한 마음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낙심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적 무장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경제의 어려움을 문제를 풀어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해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일꾼들로 하나님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의 바로를 사용하여 야곱의 가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 권세를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우리의 낙심한 마음이 복음의 소식으로 소생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꺼져가는 그런 이 영적인 불이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복이 단순한 문제 해결 정도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행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긴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증거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그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몸이 연약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가정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하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